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지난주는 WIC 세계 랩넌트 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모여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받았지만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1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미리 보기, 2강은 하나님 절대 계획 미리 찾기, 3강은 하나님 절대 언약 미리 누림, 4강은 하나님 절대 여정 미리 정복, 5강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미리 성취. 하나님의 절대 작품인 미디어와 콘텐츠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는 너무너무 소중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랩넌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외우고 또 외우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이 말씀이 반드시 랩넌트들에게 성취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되어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랩넌트가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 가장 요약된 엑기스 같은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랩넌트들은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것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축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지고 있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전환했습니다.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 올 때처럼 옷을 단정하게 입고 미리 기도하고 있고 찬송도 진지하게 말씀도 아멘으로 그리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그 말씀 붙잡고 좀 몇 분간이라도 집중 기도하시고 오후 예배 때는 이 말씀 붙잡고 가족이 둘러앉아서 포럼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반드시 성취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빌 게이츠가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내년 말쯤 돼야만 끝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백신 개발하는데 많이 이제 애쓰는 빌 게이츠인데 내년 말까지 갈 것 같다. 오늘 아침 뉴스에 잠깐 보니까 어떤 세계적인 학자가 이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간다 이렇게 말한 것이 조선일보에 인터넷 뉴스에 뜬 것을 봤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이 질병과 더불어 우리가 싸우면서 믿음으로 잘 이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서론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없이 요약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바로 공생애를 이렇게 밝히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12살 때의 행적을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에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의 탄생 부분을 소개하고 공생애를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서만 예수님의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마을에서 예수님이 생활하셨는데요. 이 나사렛 마을, 서울에 가면 난곡동이라고 있습니다. 난곡동에 가보면 완전 빈민촌이죠. 무허가 판자촌 돼 있습니다. 무주구천동, 전라도에 있는 무주구천동, 우리 무주 출신 임장로님도 계시고 장장님도 계시고 여러분의 장로님 계시는데, 무주구천동 하면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 알고 있죠. 제 친구가 말하는 거하고 제보고 무주구천동 가봤냐? 아니, 못 가봤다. 무주구천동이 어떻게 생겼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산이 높고 계곡이 길고 물이 맑고 워낙 깨끗하다 보니까 무주구천동이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와 같이 유대 나라에서는 나사렛 하면 그 나사렛은 빈민들 사는 곳이야,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에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사렛은 빈민들이고 거기서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야, 이런 식으로 완전 빈민촌으로 이렇게 소문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29년의 목수 생활과 가장으로서의 섬기심이 있는데요, 당시 중요한 직분을 맡으려고 하면 30살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애굽의 법도 요셉이가 총리로 갈 때 30살 되었어야 총리가 되잖아요. 성경에 중요한 일을 할 때 30살 돼야 돼요. 29년 동안 예수님께서 목수로 가정을 섬기시고 계셨는데요, 그의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하셨던 요셉이라는 사람은 일찍 천국 갔다고 모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뒤 한 번도 그분은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찍 천국 갔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태복음 13장 55절 57절에 보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29년 동안 30살 돼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그 고향을 떠나온 지 오기 전까지 그 마을에서 목수로 나사렛 동네에서 생활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절제된 생활하신 거예요. 동생들에게, 육신의 동생들에게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30살 되면 어마어마한 이런 일을 해가 내가 이렇게 나갈 거야, 나는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런 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 능력을 보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날 30살이 돼서 막 일을 능력을 행하시다가 그 마을에 또 도착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가 목수 아니냐, 목수.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우리와 같이 목수로 이 가정생활은 마리아 저 집에 그 동생들 야고보 요셉 이런 사람 아니냐.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한 번도 그런 능력을 베푼 적이 없고 보여준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이 말씀 뭘 말하냐. 예수님이 매우 절제된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공생애로 데뷔하기 전까지는 일체 능력을 보여줄 적도 없고 육신적으로 평범한 삶을 시간표를 기다렸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의 불신앙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사역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요. 마가복음 3장 20절로 21절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갔었어요?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동생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가 미쳤다, 우리 형이 미쳤다.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들은 못 속여. 왜? 한 이불 속에 같이 자랐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집안에 식구가 많잖아요. 7남매 한 방에서 이불 하나에만 다리다리 붙어가지고 이불 하나 덮고 그래 살았거든요. 한 이불 속에서 한솥 밥을 먹으면서 같이 뒹굴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아니라는, 다른 사람은 뭐 능력 행가 막 속을지 모르지만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형이라는 거예요. 미쳤다고 붙들러 나왔다니까요. 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신 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그런 능력을 안 보였고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도, 그냥 육신적인 생활 같이 한 거야, 한 집에서. 너무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뭐 어릴 때부터 이 교회 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도 다 들었고 예수님 부활한 거 다 들었고 너무 잘 알고 잘 들었다는 것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큰일 나죠. 이렇게 불신앙하던 그 동생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모이면 죽이는데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분이 우리 육신의 형제인 줄 알았는데, 형님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완전히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구출해줘서 나왔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야고보, 예수님 육신의 동생인 가운데 야고보가 초대교회 감독, 요즘 말로 하면 총회장이 돼 있어요. 야고보에게 전해달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 야고보에게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낱낱이 다 보고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의 동생인 제일 큰 동생, 예수님을 제외하고 제일 큰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굉장한 감독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큰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다라고 하는 다른 동생, 야고보의 동생이 유다가, 유다서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유다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요. 전에는 자기 형이라고, 형, 메시아 아니라고, 그리스도 아니라고 이랬고 미쳤다고 붙들러 왔더니 동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은 다 메시아라 능력 있다 할지 몰라도 우리는 모성인데 우리는 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 잘 안다고 믿지 않고 믿었다 하고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 보는 데서 가서서 이는 그 동생들이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말을 했더라. 이랬던 그 동생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난 뒤에 완전히 메시아 맞구나,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난 뒤에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 많겠어요. 이 유다가요. 왜? 예수님을 가정에서 자랄 때 같이 봤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하는 걸 봤어요. 죽었다 부활한 걸 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큰 일을 하는 이 유다가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 인생이 실패되지 않는 신앙생활 하거든. 이 세 사람만은 꼭 피해라. 실패한 세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의 실패된 건 너희 절대로 하면 안 돼. 그게 첫 번째가 가인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이 가인은 시기 질투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가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에덴 동산에서 누렸어요. 선악을 따먹고 에덴 동산 추방당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너무 천국 같은 삶을 누리다가 추방당하면서 땅은 너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너는 땀을 흘리게 되고 해산의 수고를 갖게 될 것이라. 그 화려하고 좋은 에덴 동산에 살다가 쫓겨나와서 너무 비참한 가운데 빠진 아담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하셨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히시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너희의 수치를 달래주는 게 아니고 이 가죽이 너희의 부끄러움 덮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이 양처럼 죽어주면서 그 피가 너의 죄를 덮어줄 것이라. 이 사실을 얼마나 한이 맺히게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했겠어요. 너무 왕궁 같은 데 살다가 너무 감옥 같은 곳으로 떨어진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했는데 아벨은 안 들어요. 가인은 아멘하고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아벨은 피제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붙잡고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안 들어요. 우리가 응답 못 받고 응답 안 되어진 거 문제는 4개 문제가 있는 건데, 응답 받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응답 받지? 나는 어떻게 해서 응답 안 되지? 나를 돌아보고 고치고 갱신해야 되는데 이 가인은 응답 받는 아벨을 죽이게 되겠다, 이렇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겠죠. 시기 질투에 잡힌 겁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 질투가요 뼈를 썩게 한대요.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되죠?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사울 왕이 시기 질투시 완전 사단이 잡혀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니까요, 이 빌라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불신자 빌라도가 총독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면 넘겨주는데 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지고 그의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살인할 때 악령의 역사입니다. 자살할 때 악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안 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죠. 이 하나님 형상을 파괴한다. 남을 죽이는 걸 살인하고 나 자신을 죽이는 걸 자살이라 그러죠. 그 악령이 충만해야 그래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어요. 구원법 받지 못해요. 구원 안 받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 양을 드리면 당연하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 밭의 열매로 드리는 당연한데 왜 그러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구원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지 않은 자가 예배 흉내 내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시죠. 무엇보다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구원 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죠. 구원받지 못한 자 통해서 사단이 계속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기 질투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세가 능력 있게 막 하나님 일을 하는데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 옆에서 도왔는데요. 모세가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니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했다. 자, 미리암이 자기 동생 모세가 쓰임 받는 걸 너무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질투심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도 모세의 약점이 딱 보이니까 이제 막 떠벌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병이 들게 했어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신명기 24장 9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기, 질투심이 이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응답 안 되거든. 아, 내게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 응답됐는데 왜 내게는 응답 안 될까 하고 나를 돌아봐야지. 응답 받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미워하고 이건 살인까지 이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이 유다는 발람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발람 선자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타락한 선지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청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발람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니까요, 이 모압 왕 발락이 높은 사람과 많은 뇌물을 싣고 가서 타락한 선자 발람에게 보여주면서 와서 저 좀 해주면 이 모든 걸 네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발람 선자가 좀 기다려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는 내가 좀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내가 축복한 백성을 네가 저주하면 되겠냐?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못 가게 하네요 하니까 그들 돌아갔어요. 서울 부산 거리보다 2배나 먼 거리라고 그랬죠. 644km. 이 모압 왕 발락이 더 고의적 있는 사람과 더 많은 뇌물을 싣고 가서 보여주면서 와서 저주하라는 거예요. 이 발람 선자가 하나님 편과 세상 편에서 갈등하는 거죠. 좀 기다려봐, 내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 민수기 22장 15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더 많은 사람 보냈다는 거예요. 더 많은 뇌물을 보였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한 가봐라.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니까 가봐. 가다가 나귀에게 책망 듣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 이하에 보면 책망받는 장면 나오죠.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치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러 길에 서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렇게 해서 타락된 길로 갔습니다. 신명기 23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하고 저주를 복이 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느헤미야 13장 2절에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미가서 6장 5절에도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 발람은 타락한 그 잘못된 길을 간 것을 성경은 여기서 선자를 통해서 리바이벌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7절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발람 선지자의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미쳤다는 거예요. 미친 목회자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뇌물을 받고 멀쩡한 사람 이단 만들어버리고 미친 짓이에요.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5장에 바알부올 사건을 얘기합니다. 뇌물 받고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 축복이 나오게, 저주할 축복이 나오게 하니까 깨를 내주고 뇌물 받고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여자들이 빨가벗고 미혹하게 해서 다 우상에 빠지게 해서 저주받게 해라. 그 일로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목회자의 타락,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타락하면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사꾼 목회자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사꾼이 많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돈만 주면 뭔 짓을 다 하는 거 있죠. 멀쩡한 사람 이단 만들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목회자들은 자꾸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내가 나를 쳐 복종하게, 나를 쳐야 돼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진다 그랬어요. 제가 방송국에 사역을 하면서 친해지면요, 기자분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물어봅니다. 취재주 돈 받냐 물어봅니다. 기자들이 어떤 사람 받고 어떤 사람 안 받고, 뭐 봉투에 억지로 넣어주면 받기도 하고, PD들 보고 또 물어봅니다. 가수들 출연시켜 돈 받냐 안 받냐. 친해지니까요. 제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던 PD분은 돈 받고 출연시켜주면 뇌물 혐의로 걸린대요. 안 받고 이제 계속 출연시키 잘 되어지고 난 뒤에 인사하는 거는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행자부에 들어갈 때인데요, 교육부 총리실 행자부에 들어갈 때, 행자부 옛날에 내무부라 그랬어요. 내무부에 있는 공무원이 젊은 친구 있었는데 식사하면서 출장가면 돈 받냐면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절대 안 받는데요. 기어코 준대요. 지방에 출장 가면 막 기어코 막 봉투를 막 넣어준대, 가방에. 돌아오면 그걸 바로 등교편으로 돌려보내버린. 그때 제가 이분이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이분은 어떤 무엇에도 안 걸려들겠구나. 절대 자기는 뇌물 받고, 뇌물 받으면 굽게 판결해주고 안 좋은 거 좋다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절 칼같이 해버린대요. 한 번 딱 돌려보내면 그 다음은 다시 주는 적이 없대요. 왜? 주면 오히려 걸리니까. 민수기 31장 6절에 모세가 각 지파에게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레위와 네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마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결국 이 발람은 비참하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모세가 보낸 사람에게 죽습니다. 타락한 선자니까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고라 자손인데요, 11절에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라에 대해서는 민수기 16장 1절로 50절에 나옵니다.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당을 짓는 자였어요.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다, 대적했단 말이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당을 짓고 250명의 지휘관을 충동질해 가지고 막 모세를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당을 지었다는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 6절로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당 짓는 것, 당 짓는 게 뭐죠?
목사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네 사람 몇 사람 만들어서 막 반대하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당 짓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당 짓는 것, 육체의 열매 가운데 당 짓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도 당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몇 번 불러가지고 그래 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안 듣는 거 있죠. 품어주고 결국은 제 갈 길로 가는 거 있죠. 당 짓고 문제 일으키고 나가서 잘 되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이 사람들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 형 아론, 그의 누나 미리암, 그의 매형 훌, 그의 손자 비느하스, 왜 너 집안 다 해먹냐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너 집안 식구들이냐 이래가지고 막 총동질하니까 들어보면 맞는가? 맞네 막 이래가 당을 치고 일어난 거예요. 본문에서는 고라의 폐역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16장 31절로 35절에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말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을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고라 자손들이 당을 지어서 백성의 지도자 250명을 선봉해서 막 당을 짓고 막 대적했는데요, 땅이 확 갈라져서 고라 자손 집안 식구들 몽땅 다 땅이 봉해버린 거죠. 그리고 250명 불살라 버리더래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6장 49절에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고라는 땅이 갈라 죽게 하고 그 250 불살라 죽여버리고 거기 동조한 사람들을 불이 나와가지고 다 살라서 14,000명 7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사는 거 있지요. 복을 받아요. 민수기 26장 9절로 11절인데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는 죽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어. 왜? 자기 아버지의 당을 지는데 동참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아버지지만 저 아니다 이거야. 잘못된 길 가는 거예요. 안 갔어요. 동참 안 했어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막 당을 짓는, 이거 아니다. 그 아들들이지만 그 아버지 편에 안 섰는데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았고 복을 받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서 그의 형 야고보와 더불어 초대교회에 큰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또 유다서를 기록한 두 형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너무 잘한다, 우리 형이다, 저 사람 절대 메시아 아니야, 미쳤어, 이렇게 불신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일어나는 일들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난 뒤에 진짜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그리스도 맞구나, 그래서 완전히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는데요, 성경은 이 유다가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도 불신하던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은 제일 가까이서 30년 동안 33년 동안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할 얘기 많겠어요. 쭉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인같이 발람같이 고라같이 안 돼야 산다. 그 저주받은 세 사람 본받지 말라. 가인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이 뭐죠? 시기 질투였어요. 나는 응답 못 받은 저 사람 왜 응답 받지? 저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발람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뇌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회자라고 하면서 뇌물 받고 멀쩡한 사람 이단 만들고 어려움 주는데 돌아다닌단 말이죠. 고라사손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당을 지어요. 맞는 말 같아요. 교회에서 막 문제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 됩니다. 하나님이 땅이 갈라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로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실패되게 하니까 속지 말고 복음의 비밀 가졌기 때문에 충성해서 축복받은 사람 되라고 말씀합니다. 꼭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